반갑습니다. 태진경 6장 89절 같이 보겠습니다. 언어 습관을 삼가하여 안 된다느니 죽는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망신살이 들어 기도의 효험도 없이 신명들이 모든 일을 말대로 되게 하는 영곤이라. 그러므로 말로써 시비 분쟁을 일으키고 말로써 기륭화복을 자초하느니 언덕을 잘 가지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입으로 주문을 외잖아요. 그래서 신명들이 모든 일을 말대로 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말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염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혹시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진 않는지 등등 나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4절입니다. 인간의 정성과 의학의 효능이 도수에 합하면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기도의 영험으로도 늘릴 수 있으며 전생 악업으로 이승의 업보를 받기도 하나 이승에서 쌓은 태글주 공부와 본공의 선업이 묵은 죄장도 녹일 수 있느니라. 오직 닦을 숫자 하나가 모든 명운과 기륭의 근원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정성과 의학의 효능,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하지만 병원도 또 나에게 맞는 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정성이 되어야 이렇게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도 정성껏 또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수에 합해야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기도의 영험으로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또 전생에 내가 지은 업으로 이번 생에 내가 업보를 받기도 하지만 이번 생에 쌓은 태을주 공부와 본공, 공을 받드는 거죠. 그런 어떤 선업을 쌓은 것이 묵은 죄장을 녹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닦을 숫자 하나가 모든 명운과 기륭의 근원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영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모시고 공부도 가고 또 애를 쓰는 그 정성을 들이는 그 모든 것이 업을 닦고 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좌의대시자는 좌의대사자니 기다리기에 앞서 먼저 덕 닦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좌의대시자, 좌가 앉을 좌자고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시는 때 시자. 그래서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좌의대사자, 앉아서 기다린다. 사자가 죽을 사자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니 기다리기에 앞서 먼저 덕 닦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때가 오면 절로 되는 듯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앉아서 가만히 때만 기다리는 것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덕 닦기에 힘쓰라. 이 덕에는 언덕도 덕이고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덕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밝게 웃어주는 것, 그것 또한 덕이 될 것이고요.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전화 한 통, 그것 또한 덕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물건을 주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덕이 되겠죠. 덕을 닦는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또 9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는 시가 아니고 요행수는 수가 아니니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하시니라. 혹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혹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또는 어쩌다가 우연히
혹시 뭐 만나거든 이라면 어쩌다가 우연히 또는 어쩌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혹시는 시가 아니고 할 때 요 시자는 오를 시자거든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혹시가 시가 들어가서 옳은 것이냐면 옳은 것이 아니고 요행수는 수가 아니다. 요행수는 우리가 요행을 바란다라고 하면 뜻밖의 행운을 바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것, 그것이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죠. 요행수는 수가 아니다. 어떤 운수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또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덕닦기에 힘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마음에 많이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제님 믿고 가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는 것. 그죠? 성사제인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 하는 속에서 하늘에서 그 기운을 열어주셔서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다음 구절, 네, 101절입니다. 이태조에게 무학이 말한 도난지 유돈, 불안지 유불의 고사는 만물을 자기 척도로 보지 말라는 뜻이니 알아두라 하셨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뜻합니다. 무학대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 대사의 모습이 꼭 돼지와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무학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긋이 웃고만 있는 거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성계는 그래, 대사는 내가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성계는 의아한 거죠. 나는 대사를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를 부처처럼 보인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 무학대사가 말합니다. 도난지 유돈, 불안지 유불입니다. 라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눈에 돼지가 보인다 했으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돼지로 보입니다 했으니까 결국 이성계가 돼지다라는 말을, 자신은 부처다라는 말을 아주 유식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 척도로 보지 말라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밝혀주셨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시선에서 만물을 보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보이고 또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달렸는데요. 주위 환경에 어떤 환경이 와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저의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보다는 지금 수도를 하고 있는 요즘에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수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구절 102절입니다. 황방촌이 말한 삼녀 지12 계시의 고사는 만사를 모두 좋게 말하라는 뜻이니 알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황방초는 바로 황희정승을 이야기합니다. 네, 황희정승의 호가 방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 하인 둘이 손님 맞이 준비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한참을 다퉜는데 결론이 나지 않자 황희정승에게 달려가서
현명한 판결을 구합니다. 먼저 한 여종이 손님 맞이에는 음식부터 장만하는 게 옳지요? 라는 질문에 황희정승은 그래 옳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여종도 나서서 손님 맞이에 집안 청소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황희정승은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 말도 옳다 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인이 얘기합니다. 이 말도 옳다고 하고 저 말도 옳다고 하면 대체 어느 쪽이 옳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에 정승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듣고 보니 부인 말도 옳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황희정승은 모두 잘했다고 하니 그런 줄 알아야지 어쩌겠소. 서로 사소한 일에 양보할 줄 모르고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면서 제 탓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녀, 지, 시비, 계시 그러니까 세 명의 여자가 시비를 논했는데 계시 모두 옳다라는 이 고사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못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정승처럼 만사를 모두 좋게 말하라 라는 뜻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 103절입니다. 옛날에 김모, 박모라는 두 노인이 친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김모가 죽었다가 생환하여 말하기를 내가 염라국에 가니 아직 올 때가 아니라 하며 돌아가되 반드시 오늘 오시까지 한 사람을 대신 보내라 하였으니 오늘 오시에는 부득이 이 앞 다리 위에서 행인 하나를 떨어뜨려 죽일 수밖에 없노라 하고 다리 위에서 행인을 기다리니라. 이때 한 임신부가 어린아이를 업고 앞을 지나갔으나 김모는 결행하지 못하고 다시 와서 늙은 목숨 하나 살려고 젊고 어린 새 목숨을 죽일 수 없었노라 하며 자결함으로 장사하니라. 다음날 김모가 박모에게 현몽하여 나의 선행을 염라대왕이 가상히 여겨 어떤 산에 산신으로 임명하여 부임하게 되었으니 그대가 찾아오면 산삼은 얼마든지 주리라 하니라. 그 후에 박모가 찾아가자 내가 산신이 되면 산삼은 임의로 하는 줄 알았더니 물강유주하여 불가능하도다. 그대에게 큰 죄를 지었노라 하며 사과하였다 하니 알아두라 하시니라. 보시다시피 한 노인이 이제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거죠. 살아나가지고 염라국에 갔더니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라. 대신 한 명을 대신해서 보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행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한 임신부가 어린아이를 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임신부니까 뱃속의 아기까지 늙은 목숨 하나 살려고 젊고 어린 새 목숨을 죽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냥 내가 죽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선행을 염라대왕이 가상히 여겨서 산신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꿈에 현몽을 해서 그대가 찾아오면 내가 친하니까 산삼을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신이 되면 산삼은 내가 임의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물강유주는 천지지간 물강유주라고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제각기 임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도 아무 손해나 되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왜 칠산 앞바다의 조기도 먹을 사람을 정안에 놓고 잡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그냥 돈 주고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물건이 주인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삼도 어떤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나 봅니다. 산신령한테 산삼을 캐고 나면 감사하다고 절을 하는데 그죠? 산신령이 주시는 게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친하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무편무사하고 공명정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명이 만약에 이렇게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되겠죠. 자기가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노라 하며 사과를 하였다 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5일 조회 석상에서 임원들에게 하문하시기를 그대들은 남들이 태극도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셨으나 임원들은 당황하여 감히 말을 못하니라. 이에 하교하시기를 오도는 정돈이라. 그러므로 비뚤어진 천지를 정음정량으로 바르게 하고 기울어진 북극성을 중앙으로 환원시키며 사람도 오장육부를 뜯어 고쳐 바르게 하는 돈이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태극도를 물으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도 당황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도는 나의 도는 즉 태극도는 정돈이라 바른 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비뚤어진 천지를 정음정량으로 바르게 하고 또 북극성도 중앙으로 바르게 환원시키고 사람도 오장육부를 뜯어 고쳐 바르게 하는 도다. 그래서 천지인을 모두 바르게 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도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태극진경 6장 9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참사, 길사를 육아에서는 운명이라 하고 불가에서는 전생수겁이라 하며 서교에서는 천주섭리라 하니 그 모두 일리는 이때 정기와 인사를 일률적으로 간주함도 역시 과부족이니라. 증산상제님께서 천정운명이라 하여도 성사제인이라 하시고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이라 하신 가르침대로 인간이 지성으로 하면 수요, 화복을 변환할 수 있느니 성경신의 중요함을 알라 하시니라. 수요할 때 요 요자가 일찍 죽을 요자입니다. 예, 요절할 때 장수하든지 요절하든지 또 화를 당하든지 복을 당하든지 그 모든 것이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성, 지극한 정성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전생의 업이고 또 운명이고 하늘의 뜻이고 라고 해도 모두가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성사제인이다. 그래서 복록도 성경신이고 수명도 성경신이다. 그래서 나의 아무리 큰 업이 닥쳐와도 정말 정성으로 끝없는 정성으로 파고 파면 우공이산 얘기 아시죠? 우공이란 사람이 산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산을 다 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공이란 사람이 이 산을 파야겠다, 옮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삽을 들고 매일 파러 갑니다. 근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렇게 해서 저 큰 산을 도대체 언제 팔 수 있냐고, 그 산을 옮겨지기는 하냐고 사람들이 모두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공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나는 이 산을 꼭 옮길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 대에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그 아들이 못하면 그 후손이 하면 반드시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산신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그 결의를 보니 반드시 옮겨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산이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성사제인 그 굳건한 일심으로 꼭 가고자 할 때 하늘이 기운을 주셔서 반드시 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7장 39절 어느 날은 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교하시니라. 오늘은 오도의 삼요체인 성경신에 대하여 말하리라. 과거의 성인도 말했듯이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니 수도와 인간관계 또는 사회생활 어느 한 곳에서도 성이 없으면 안 되느니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성하며 남에게는 성실하고 일에는 정성되이 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하느니 지성이라야 감천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삼요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신입니다. 예, 성자는 성이라는 것은 정성성자인데요. 천지의 도다. 하늘도 정성으로 돌아갑니다. 바람도 부는데 신명이 무수한 공력을 들인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도가 바로 정성입니다. 성지자라는 것은 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성스럽고자 하는 것은 인지도이다. 사람의 도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도에 합해서 정성스럽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수도와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곳에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정성으로 하고요. 부모님에게도 정성되이 하고 또 친후간의 나라에도 모두 정성껏 하면 그렇게 해서 지성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에 대하여는 신명을 순경하며 부모와 존장을 공경하고 타인을 존경하며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경건히 하는 것이 수도자의 요체니라. 또 신은 인간 사회의 연결선과도 같으니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금수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러한 불신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도에는 신심을 가지고 상제님을 신앙하며 남을 신뢰하고 신용을 지키면 사회의 신망을 받느니라. 도인은 이 삼요체를 잠시라도 잊지 말고 실천하며 힘써 행하라 하셨습니다. 경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제일 먼저는 신명을 숭상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네, 천지신명을 하늘을 또 상제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존장을 공경하고 또 타인을 존경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는 것이 수도자의 요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에도 믿음을 가지고 상제님도 믿고 남도 믿고 그리고 나의 말을 지키는, 그래서 신용을 지키면 사회에서 신망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도인은 이 삼요체 성경신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실천해서 힘써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내가 먼저 성경신을 다하여 안심안신한 후라야 비로소 남에게 안심안신을 말할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111절 성경신을 다하면 자신의 선선천도 조명하고 후후천도 감호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역시 태극도 지지서에서 선성오심, 먼저 나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타인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또 나의 몸을 공경스럽게 해서 타인의 몸을 공경스럽게 하고 또 나의 일에 믿음직스럽게 해서 이로써 타인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비춰봐서 나의 몸과 마음과 일로서 수도 정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